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돌람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네, 오늘 봉독한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시련이 축복이 되는 삶. 네, 시련이 축복이 되는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동문학의 아버지인 안데르센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라온 환경을 보면은요, 그는 어린 시절 굉장히 가난해서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할 그런 가정 환경 속에서 자라났다고 합니다. 게다가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아버지는 틈만 나면 이 어린 안데르센을 학대하면서 그렇게 어린 시절을 자라왔다고 합니다. 이 안데르센의 환경을 보면은요, 그가 자라왔던 환경을 보면은요, 결코 위대한 작가가 될 수 없는 그런 모든 환경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안데르센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위대한 작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안데르센이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위대한 작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일까?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생각해보니 나의 역경은 정말 축복이었습니다. 가난했기에 성냥팔이 소녀를 쓸 수 있었고, 못생겼다고 놀림받았기에 미운 오리 새끼를 쓸 수 있었습니다. 안데르센은 그가 자라온 모든 환경과 모든 삶들이 위대한 작가가 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고, 또 큰 시련을 경험했지만 결국에는 그 시련을 통해서 인생의 큰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인생의 큰 시련 속에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을 경험했던 다윗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22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말씀해 보니까 지금 다윗이 어떤 처지냐 하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굴로 도망쳤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그 수많은 곳을 냅두고 이 굴로 아둘람굴로 도망쳤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도망칠 곳이 아둘람굴, 그 굴밖에 갈 곳이 없었던 것입니다. 어딜 가나 다윗이 어딜 가나 사울의 죽음의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다윗이 도망칠 곳은 그 굴, 아주 차가운 그 굴밖에 없었던 것이죠. 얼마나 비참한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런데 다윗의 비참함은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사울의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아둘람굴로 도망쳤는데 누가 같이 갔다고 기록하고 있냐 하면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윗과 함께 도망쳤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만 겪는 시련이면 어떻게든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온 가족이 다윗으로 인해서 사울의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쳐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사울의 죽음의 위협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서 결국 굴로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온 가족이 그 굴로 도망쳐야 하는 그 상황에서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더 비참했을까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다윗이 경험했던 그 시련이 결국
다윗의 삶을 축복으로 이끌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다윗은 그 시련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에 인정받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사울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하심을 온 이스라엘이 인정하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 시련을 통해서 그 시련의 과정을 통과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윗처럼 시련이 축복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공동체에 헌신해야 한다. 우리 이어서 22장 2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말씀해 보니까 사울의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다윗과 그의 가족만 아둘람굴로 도망쳤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약 400여 명이 다윗이 도망쳤던 그 아둘람굴로 다윗에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몰려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냐 하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런 사람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자들이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아둘람굴까지 도망친 다윗과 그의 가족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아주 지친 몸을 이끌고 얼른 집에 가서 쉬고 싶은데 집에 와보니까 집안이 더 날린 거예요. 빚쟁이들이 찾아오고 집안 분위기는 더 안 좋고, 그러면 얼마나 집에서도 힘들까요? 밖에서도 힘들었는데 집에서도 힘든 거예요. 오늘 다윗이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의 상황이 마찬가지였는데요, 지금 자신도 죽음의 위협으로 도망치느라 힘든데, 살아남기 위해서 도망치는 것도 힘든데 자기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자신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매일같이 다윗에게 자신의 신세를 호소하고 한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그들을 보면서 다윗이 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윗이 그들을 내쫓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들을 내치거나 내쫓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한 공동체를 이루고 그들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그런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지도자가 되었다, 그들의 리더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가 나가야 할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다윗을 찾아간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에게 있어서, 다윗을 찾아간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윗이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이 능력이 출중하거나 지금 한 자리 하고 있거나 다윗이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었다면 뭐라도 도움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의 처지는요, 누구를 도와줄 만한 그런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자기도 살기 위해서 도망쳐 다니고 위협받고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그 다윗이 누구를 도울 수 있겠어요? 다윗은 쫓겨다니는 인생이었고 그저 목숨을 위해 구걸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찾아간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자칫 잘못하면 다윗 때문에 자신들마저도 죽음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윗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위기에 처한 그 다윗과 함께 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가 나가야 할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와는 다르지만, 나에게 도움이 안 되고 아무런 유익도 되지 않고 이익도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이해하고 함께하고 맞추어 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나 다윗을 찾아간 사람들이나 서로에게 이익도 없고 유익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이해하고 함께하고 맞추어 가기를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갔던 그들, 함께
지냈던 그들, 서로를 이해하고 희생하고 함께하고 서로 맞춰갔던 그들이 극복하지 못할 시련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함께라면 그 어떤 시련도 극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에 보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요,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해하고 또 서로 맞추어 가기보다는 서로 비난하고 헐뜯고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굉장히 많이 있음을 종종 보게 됩니다. 감사한 것은 당 회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곳에 가면 그런 분들 종종 본 적이 있는데요. 그러나 그런 모습은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 모인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비난하고 헐뜯고 깎아내리는 그런 모습이 어떻게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요, 서로를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그런 모습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19 이후에요, 교회를 쇼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합니다. 자기랑 맞는 교회를 찾아다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이론이 된다는 것은요, 내가 쇼핑하듯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그 교회를 선택했다고 해서 그 공동체가 되어지고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공동체가 되어지고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를 위해서, 그 공동체 안에서 그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이해하고 함께하고 맞추어 갈 때 그제서야 비로소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동체를 만드는 일은 정교하고 끈기를 필요로 하며 고통스러운 성령의 작업이다. 우리는 공동체를 사거나 만들 수 없다. 단지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을 뿐이다. 여러분, 공동체는 쇼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쇼핑하듯 내가 선택해서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공동체는 그 안에서 그 공동체를 위해서,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인내와 끈기를 갖고 서로 희생하고 이해하고 함께하고 서로 맞추어 갈 때 그제서야 비로소 진정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그곳에 나왔던 그 드라마에 나왔던 OST 중에 함께라고 하는 그 OST가 있는데 그 곡의 가사가 너무나 좋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 이런데요. 살아간다는 건 이런 게 아니겠니? 함께 숨쉬는 마음이 있다는 것, 그것만큼 든든한 벽은 없을 것 같아. 그 수많은 시련을 이겨내기 위해서 울고 싶었던 적 얼마나 많았었니? 너를 보면서 참아야 했었을 때 난 비로소 강해진 나를 볼 수 있었어. 함께하는 사랑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함께라고 하는 그 단어, 함께하면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면 강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속한 믿음의 공동체가 그것이 구역이 되었던 지역이 되었건 교구가 되었건 여러분의 가정이 되었건 여러분의 사업장이 되었건 직장이 되었건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믿음의 공동체가 믿음으로 함께하고 함께하여서 함께 이어져서 점점 더 하나님 안에서 강해지는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때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랑은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그 공동체 안에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가 된다고 하는 것은요,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서로 희생하고 이해하고 함께하고 맞추어 갈 때 진정 그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는 점점 더 강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가 그렇게 함께 이겨나가고 함께 강해지는 그런 우리 믿음의 공동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어떻게 시련이 축복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힘들지만 우리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 이어서 22장 5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굴을 거쳐서 모압 땅까지 가서 숨어 있는 그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다윗이 순종하기 참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자신을 죽이려고 칼을 갈고 있는 그 사울이 살아있는 곳이었기 때문이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위협을 하고 있었던, 너무나 사울과 근거리에 있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참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두려워서 도망쳐 있는 이 다윗에게 다시 사울이 있는 그 유다 땅으로, 다시 그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곳이 다윗이 있어야만 하는 곳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곳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고, 그곳이 다윗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너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아셨을 거예요. 다윗이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 다윗이 그것을, 사울이 두려워서 이리저리 도망치고 있는 것을 하나님도 아셨지만, 그곳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다윗이 있어야 할 자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하나님의 언약의 땅, 하나님이 지켜야 할 그 백성들이 있는 그 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 자리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힘들어서 지쳐서 쉬고 싶은, 숨어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라. 너는 너가 있어야 할 그 예배 자리로 돌아가라. 너는 너가 있어야 할 그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추수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를 12일 동안 아주 은혜롭게 쉼없이 달리고 마쳤습니다. 그거 끝나고 와, 이제 끝났다, 이제 좀 쉬어보자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쉬어야 할 그 자리가 아니라 예배하고 기도해야 할 이 자리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쉬는 걸 싫어하셔서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좀 다리 뻗고 쉬는 걸 싫어하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고 이 기도의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이 자리를 지켜야 하고 이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세가 끝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의 삶에 갑절의 축복이 넘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청년들 보면은요, 금요일에 얼마나 지치는 날입니까? 학교를, 수업을 마치고 또 퇴근을 하고 얼마나 일주일을 살아오면서 지칠 대로 지친 날이 바로 금요일이잖아요. 진짜 녹초가 되어 있을 텐데 그래도 철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로 옵니다. 차도 엄청 막힐 텐데 서울에서 오는 것뿐만 아니라 안양에서도 오고 또 파주에서도 옵니다. 왜 교회로 옵니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청년들이 이곳에 교회로 발걸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참 많은 도전받고 대견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실까요? 이처럼 우리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두려워도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가, 이 기도의 자리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고 지켜야 할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주일날 요즘에 편하게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또 예배 드리고 여행 가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너희가 예배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 예배 자리를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매일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오늘은 좀 쉬고 싶다 하는 날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 자리를, 기도하고 묵상하는, 말씀을 묵상하는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이 자리가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고 지켜야 할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돌아가고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우리가 마주한 그 시련을 축복으로 바꾸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다윗은요, 유다로 돌아가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다윗은 정말 힘든, 자기가 시행하기, 그렇게 행동하기, 행하기 그렇게 쉽지 않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런 순종하는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떠나.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다윗은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 이후에 다윗이 떠났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죽을까 봐 두렵습니다. 왜 사울을 피해서 도망쳐 나왔는데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나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분히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다윗은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시 질문하고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내 생각으로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도 힘들지만, 어렵지만, 두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예배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를 일평생 지켜나가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양재 목사님이 쓰신 절대순종이란 책에 보면은요, 책 소개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억울해서 눈물이 앞을 가리십니까? 하나님 왜 꼭 나입니까? 하고 따지고 싶습니까? 믿음은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00% 오르시고 나는 100%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오르심을 인정하고 순종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오르심을 인정하고 순종할 때 우리의 시련이 축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순종한, 유다로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이 유다 땅으로 돌아가자 사울은 다윗을 죽이겠다고 더 미친 듯이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위협은 더 강해졌고 고난은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러나 그 시련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다가왔던 그 시련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은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사울이 아니고 다윗이구나 라는 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신이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돌아간 그 다윗을 결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드셨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도 힘들어서 쉬고 싶고 지쳐서 피하고 싶을 때, 힘들지만 어렵지만 두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지켜야 할 그 기도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나가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의 시련을 축복으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순종하여 담대히 나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에게는 수많은 시련이 있었는데요, 다윗은 그 시련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시편 5편 1절에서 2절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훼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이 말씀을 보면은요, 다윗의 참 그 비참한 그 고통스러운 심정이 다 말씀을 통해서 느껴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참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울은 죽이겠다고 쫓아다니죠. 사람들은 곳곳에서 자신을 배신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힘들고 비참했을까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비참했던 다윗이 그 뒤에 7절 말씀에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이 고백하길, 나는 내 인생에 그 어떤 시련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시는 분들 가슴에 손 얹으시고, 또 아픈 곳이 있는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이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련이 축복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앞에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지켜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끝까지 예배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시련과 어려움들과 고난들이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단이 세상의 유익과 이익 앞에 무너지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아픈 곳에 손 얹은 자들마다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육신 가운데 있는 모든 더러운 질병, 악한 마귀, 원수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 지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엔 결코 줄 수 없는 그 평안함이 우리의 삶의 가정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 드리는 그 손길 가운데 천배만배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와 축복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실 그 하나님 기대합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울건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